사회적인 작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또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제목이, 사진의 제목이 뭔 것 같아요? 대동무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의 제목은 생명을 구한 포옹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 그 생명을 구한 포옹. 제가 여기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구한 포옹. 1995년 10월 17일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는 1kg이 되지 않는 조상한 아이였다. 쌍둥이 중 하나의 브리엘은 심각한 심장 결함을 안고 태어나 모두 죽음을 예상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브리엘을 살리는 데 실패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비통하지만 아이의 죽음을 바라봐야 했다. 죽어가는 브리엘이 가여워 보여서 병원 방침에 어긋나지만 간호사는 마지막 순간을 형제와 함께 보냈고 엄마 자궁처럼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혔다. 그러자 건강한 카이리가 아픈 동생이 브리엘을 팔을 뻗어 감싸안았다. 근데 아무 이유도 없이 동생의 심장은 갑자기 시작했다. 감사하죠. 혈압과 체온도 제자리로 돌아왔으며 현재 두 아이는 정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생명을 갖고 있는데 한 아이가 심장질환 때문에 막 죽어가는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병원 방침을 들고 한다고 해서 마지막이니까 하고 이제 마지막을 함께 보내라고 건강한 아이를 넣어줬더니 건강한 카이리가 동생 브리엘을 하나 주고 첫번째가 되죠? 네. 지금은 이제 이 두 자매가 이렇게 멋진 미모의 육성이 되면서 좀 전에는 아주 금이란 나무를 저 눈이 커지면서 건강이 확대되면서 와우 이렇게 되지. 자 이제 아무리 저기 난 이 사진을 보여주고 얘기할 때 웃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와중에 웃고 계시는데 정말로 긍정적이시네요. 이게 실화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감동적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체온 하나만 불러도 저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전 저게 정말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지 않고 손 한 번만 잡아줘도 그 사랑이 전달되어져서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박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나는 건강하지만 내 주변에 꺼져가는 심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심장, 마음의 심장, 또 우리의 의지의 심장, 또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결단의 심장, 이런 것들이 두 손 불끈 쥐고 아무리 결단해봐도 모래가 새나가듯이 잘 안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아이를 양육할 때 멋지게 키우려고 마음먹었으나 이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한테 공격하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은 그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죽어가는 엄마와 아빠.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엄마 아빠를 귀찮게 여기거나 또 공격하고 때로는 말로 학대하는 나를 바라볼 때 죽어가는 자녀로서의 나. 사회생활 잘 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참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 깨물고 딱 나가는데 참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생활 만만치 않아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서 어느덧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가운데 비참한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살았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꺼져가는 나 자신의 심장, 자아의 심장.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포옹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성도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하며 함께 험한 시절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장치가 되어줘서 서로 힘이 되어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뵙게 계신 분들에게 다 같이 우리 한번 팔을 끌어서 동성끼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포옹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포즈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서로 안아주시고 생명을 구한 포옹이지 고통을 주는 포옹은 아닙니다. 목 잘라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이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이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소수가 앉아있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교하면서 은혜를 참 받았던 말씀인지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좀 높아심에 한 말씀 던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 좌하고 우하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이 노래 참 늘 부르는데, 제가 이 노래를 설교 듣기 전에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계급자 분장이 다 떼고 또 한 주간 고다녔던 나의 모든 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듣는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공히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한 주간 조금 아팠다, 또 조금 이제 어디 좀 어디 여행 갔다 왔다 이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도들의 심리 속에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 설교를 목사님 무슨 신경 토론하는 시간, 기자회견 같은 느낌으로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컨디션, 감정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주간 전전긍긍하고, 이 목회자들은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이 선포하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이겠지만, 목사님이 했던 말 이렇게 말하면 참 소원함을 떠나가지고 되게 마음에 참 두려움이 생기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라고, 저도 제가 제 개인적인 눈빛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가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목회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저희 목회자들은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들 중에 제법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우리가 부목사 때 참 많이 그런 것과 다투고 싸울 때였습니다. 견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희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몸부림친다는 입장인 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옆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뒷집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릴 때 자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가가 결석했는데 가가 꼭 들어야 되는데 녹음해서 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 아멘이십니까? 자, 시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요, 이 시험이란 말 사실은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유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시험 들고 시험 당하고 시험에 빠지는 거,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 누가 거는 겁니까? 시험은 누가 거는 거죠? 시험은 마귀가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말로 표현될 때는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 이 시험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인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temptation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걸어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겁니다. 마귀가 처음 하와에게 말을 걸었을 때, 시험을 딱 접근했을 때, 처음부터 마귀는 하와와 아담을 다 타락시키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상하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시험 거는 자의 목적이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뭐냐 하면, 이 마귀가 하는 temptation,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도 마귀가 시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절절 내고 이렇게 막지 못하시는가?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악한 영들의 활동도 큰 범주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들이 까부는 겁니다. 활동한다, 이게 좀 고상한 표현이고, 마귀는 까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귀신 찌끄레기, 마귀 이런 친구들 까부는 겁니다. 큰 범주는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이렇게 조금 시험을 거는데, 템테이션을 둘러싸고 있는 더 큰 범주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왜 하나님이 마귀가 기꺼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걸도록 그것을 허용하는가? 허용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놓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십니다. 알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불로 철을 재련하듯이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범주로 테스트하셔서,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을 기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뜻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치게 하듯이 그 시험지를 쫙 내주는 그 시험지가 바로 마귀가 하는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감당당할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 반드시 열어놓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테스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허용한 범주 안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템테이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당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테스트,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자정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기독교, 또 이 교회, 신앙, 이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일을 맨 먼저 앞장서서 먼저 겪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당신이 템테이션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뒤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귀가 예수를 믿는 사람 시험한데 너희들 놀라지 마라, 시험 당할 때 너희들 당황하지 마라, 당연하다 이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마귀가 템테이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를 봐라, 예수인 나도, 메시아인 나조차도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걸 봐라. 근데 마귀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 놈인지 너희들이 확인해야 돼. 그리고 오늘 내가 모든 마귀의 이 시험의 전말을 다 말씀에 드러내서 기록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들은 실수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낼 테니까 이 영적인 매뉴얼을 따라서 너희들 시험 당할 때 놀라지 말고 반드시 이 영적 원리를 통해 승리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귀의 모든 계략과 음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이 시험에 이제 걸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었는데,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이 장면을 사실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딱 인준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딱 받으시고 30년 동안 이제 초에 묻혀 계시는 그 예수님이 명실상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딱 세상에 나오십니다. 세상에 나와서 바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시는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면 2절 말씀에, 1절 2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험 당하게끔 시험 당할 수 있는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이 말입니다. 독일한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을 몰아갔다, 이끌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를 만나기 이전에 먼저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자, 잘못 물었습니다. 4일 밤낮으로 금식해본 분 계십니까? 잘못 물었습니다. 4끼 굶어본 분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실제로 우리 서울에 분당 우리 교회를 수모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아버님 선생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이 40일 금식기도 기도를 사시다가 17일쯤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이 신앙세계 안에서는 거의 그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사람은 순교를 각오한다. 그리고 실제로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순교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의 육체를 완전히 죽이시는 그 일을 자의적으로 행하십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래서 40일을 굶으시면서 가장 줄였을 때, 가장 피골이 상접하고 가장 어려울 지경에 있었을 때,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3절 보시면 그때 바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여기서부터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이 우연인 듯 단어 하나를 적을 때도 뭔가 의미를 가지고 적지 우연인 듯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를 이끄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5절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유혹했다. 또 저 뒤에 8절에도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났다. 자, 마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를 말하죠. 마귀라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 마귀가 최초로 처음 등장할 때는 이 마귀를 마귀라 그러지 않고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마귀의 정체가 100% 다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저벅저벅 걸어온 겁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을 걸었던 마귀가 걸었던 시기, 시험하는 시기를 보십시오.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몹시도 예수님마저도 줄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약해 보일 때, 보통 보면 마귀가 자신의 밑에서 부리는 수하에 부리는 종들, 귀신들,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못된 짓을 하지. 성경 어디에도 봐도 마귀가, 이 우두머리 마귀가 사탄이 된 루시퍼, 이 사탄 자체가 우두머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밑에 부리는 질병, 바이러스,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쫄개들을 보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겠지 본인이 직접 안 나섰다 이 말입니다. 배후에서 항상 그런 속임수장이고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전면에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정도도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가 아주 전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를 때 이 악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인 줄 아는데도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인 것을 알면서도 마귀가 전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40일 굶고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손보이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딴에는 제대로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성도들을 볼 때 성도들이 제일 약해 보일 때, 성도들이 제일 기력이 쇠진해 보일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교만방자하게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욕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배후에서 야 네가 할 수 있어, 돈이면 돼, 사람 있으니까 돼, 너는 너가 아버지 댁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막 힘을 주고 밀어주는 척합니다. 마귀가 작은 목소리로. 그런데 돈을 믿던 사람이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다시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귀가 큰 목소리로 그 다음부터 외칩니다. 죽어라. 돈 문제인데 돈이 없어졌을 때 돈을 다시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귀의 말을 먼저 하면 죽어라. 자,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딱 등쳐놓고 딱 도망가죠. 그럴 때 다시 좋은 사람 찾으면 되는데 마귀가 하는 말은 큰 목소리로 야, 네 친구한테도 속냐? 네가 얼마나 물론 보이시면 그렇게 되겠냐? 너 이렇게 인생이냐? 너 인생으로 살았다. 죽어라. 집을 잃었습니다. 차를 잃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마귀가 큰 목소리를 내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죽으랍니다. 죽어라. 이 얘기 크게 합니다. 우리가 약해 보일 때 마귀가 교만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마귀를 다 만나주신 까닭이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셔가지고 줄이신 가운데 마귀를 만나고 왜 마귀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왜 마귀가 전면적으로 승부를 걸어오도록 예수님이 그걸 방치하고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쫄개가 아니라 마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약해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지 않고 전면적으로 자기 할 말을 다 합니다. 자기의 전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술을 다 꺼내놓고 그렇게 은폐시키지 않고 막 예수님하고 대등하게 싸우려고 듭니다. 자, 이 장면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 거는 패턴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으로 마귀에게 똑같은 시험을 당하게 될 우리를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신이 약해지시고 강한 마귀 앞에 나타나셔서 마귀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약하게 보고 깔보면서 모든 것을
것을 다 드러내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속을 수 있겠구나. 아, 우리도 저렇게 많이 속아왔구나. 저거였구나. 마귀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보이고 속이는 패턴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마귀는 처음에 마귀라는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시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법 하는 말도 상대방을 위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줄이셨습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말이 지금 시험 들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굶주리셔가지고 떡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줄여서 떡이 필요한 분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이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아유,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떡을 사주세요. 저기 매점 있으니까 떡을 사주세요. 자, 이렇게 매점 있는 거 알려주면서 떡을 먹으라고 건면해줬어요. 자, 이거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결핍과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치워로 해주고 한 번 더 동기부여 해줬습니다. 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사실은 사탄이 쓰는 첫 번째 패턴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마귀의 전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100%의 인간이었거든요. 예수님 100% 인간, 100% 신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도 줄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줄이시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다가 줄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지금 어디 잔업하고 돈 벌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꽃배기로 일한다고 그 업무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줄이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 영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위해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적으로 멋진 일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도전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고 영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찾아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수준 높은 일을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40일을 굶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굶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안 고프도록 단결히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금식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굳이 돌로 떡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항상 딱 차려가지고 이제 딱 돌아올 때 금식기도 딱 마치면 딱 안아주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예수여 하면서 딱 떡 부러지게 만찬을 딱 배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인간적인 면은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내일 사실 시험인데 우리 학생 때 다 그랬지만 내일 모의고사고 중간고사인데도 남아가지고 우리 주일 순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고 내일 공부 안 하고 10시까지 기도하고 신방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오늘 주님을 매일 거룩하게 지켰으니까 12시 넘어서 이제 월요일이니까 공부해야지. 그래, 주님의 사랑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주님께서 힘주시겠지? 뭔 힘을 줘요? 졸음이 바로 충만하게 임재합니다. 주일날 몸 바쳐 주님 앞에 열심히 섬겼습니다. 딱 돌아왔을 때 공부할 만큼의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지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겼었고 지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산기도 하면은 목소리가 영롱하고 막 옥구수 굴러갑니까? 우리 정훈주 자매님이 노래 부르는 분인데 저 양반이 다음 내일 월요일날 콩쿠르가 있어요. 그래, 오늘 열심히 나는 영성으로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통성을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노래하면 목에서 임재범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거예요. 노래 못 불러요. 이게 이제 삑살이 나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지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지만 옳은 일을 해도 우리가 그 대가집을 통해서 받아야 할,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굶주리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잘했지만 줄입니다. 잘했지만 결핍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 주님이 한다고 수고했다. 그런데 남는 게 뭐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 위해서 40일 동안 김식하고 기도한다고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남는 게 뭐가 있노? 하나님이 니한테 준 게 뭐가 있노?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네 필요를 채워넣어야 돼. 너한테 능력이 있잖아. 너 예수잖아. 그러니까 너의 그 놀라운 영적인 초자연적인 본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고 굶지 마. 하나님 의지하지 마. 네 힘으로 해. 인본주의 40일을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마귀가 하는 말, 위안답시가 하는 말이 삶은 네가 책임져야지, 직장은 네가 책임져야지, 애들은 네가 걷어먹여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공간이지만 직장과 삶은 너의 공간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네 능력으로 이 돌을 떡을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붙이기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정말 구세주를 하면 증명해봐. 얼마나 좋은 기회야. 너 자신을 위해서, 주님 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예견할 건데, 마귀하는 말이 내가 예견할 건데, 예수 너가 앞으로 굶주린 2만 명도 오병이어의 역사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러니까 그 재능을 너를 위해서 쓰도록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옳은 일에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고,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록을 보시면 제일 먼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뭔 줄 아세요? 다 말씀을 읽어봐서 아시죠?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 밤새도록 결혼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래서 준비한 집이 난처해 할 때 손님들은 좀 더 밀려오고 공급은 안 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난처해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은 다른 게 없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난처해하는 다른 사람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권능과 능력을 쓰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맛없는 물이 근사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오늘 아무런 맛이 없는 이 인생, 물같은 인생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포도주 같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만들겠다. 내가 구원의 배속으로 변화시키겠다. 복음으로 다 살리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암시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같은 인생, 심지어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구조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손대시면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이겠죠. 보십시오.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의 중심도 사실은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노출하셨지만 마귀는 이 권능 가지고 다른 사람 말고 너부터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혼돈. 지금 이게 급하잖아. 급한 것부터 해. 너 자신부터 추스려. 그리고 네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증명해봐. 조금 전에 세례받 권해 갖고 왔으니까 한번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속입니다. 마귀가 오늘 하는 첫 번째 패턴, 오늘 예수님이 응수해 주시면서 마귀의 정체를 딱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속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하고 보이는 첫 번째 패턴,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하는 옳은 말.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둔갑해서 우리를 위하는 척 찾아와서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우리를 권하는 그 합리주의. 딱 한 번만. 융통성이 없는 신앙이에요. 딱 한 번만. 이번에는 너를 위해 살아라. 40일 주를 위해 살았으면 이번에는 너를 위해 살아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은 마귀의 패턴이라고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다녀왔죠? 우리 이거 많이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패턴? 그때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결정적인 트릭이 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트릭의 중요한,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이걸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런 기적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빛이 나는 빛이다 이놈들아 하고 빛이 어둠 앞에서 빛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하면 어둠들이 알아서 빛인지 알아먹습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냥 빛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됩니다. 소금 존재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존재하고 있으면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렇지만 소금이 막 내가 솔트라고 막 그냥 명찰 붙이고 이렇게 김대한 목사 안 붙여도 됩니다. 나도 이거 안 붙여도 되는데 목사 다 먹는데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미 우리가 선언되어진 겁니다.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빛이 된 거고 소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같은 얘기를 두 번 할 때 참 부끄러워하는데요. 제가 얘기를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여기 한 스푼이 있고 소금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소금이 한 스푼이 있고 설탕이 한 스푼이 있어요. 자, 퀴즈를 내는 건데 앞에 있는 사람이 먹은 게 어느 게 설탕이면 소금이게요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딱 나와서 이제 자기가 문제를 내면서 설탕을 이게 한 숟가락 탁 틀어넣었어요. 한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딱 틀어넣었어요. 자, 제가 이게 설탕인지 아닌지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기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뒤에 계시는 분들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설탕을 제가 한 숟가락 딱 떠넣었어요. 김 목사가 이걸 감출 수 있을까요? 못 감출까요? 감출 수 있죠. 여러분 사탕 드시잖아요. 사탕김에 넣어놓으면 그거 모르게 이렇게 쪽쪽 빨아먹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쌤들 들키고 기대기만 그랬잖아요. 근데 소금은 어때요? 소금 한 숟갈 틀어놓고 내가 소금 먹은 거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정말 멘탈 갑장입니다. 소금 한 숟갈 틀어놓고 우리가 미역국 한 사발 넣다가도 뭐 조미료 조금만 잘못 걸자도 그거 먹다가 인상 5만원 쓰고만 안에를 갖다 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대학부 동기들 남녀 섞여가지고 매물도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는데 배를 딱 타고 매물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딱 도착했는데 배가 앞에 딱 떠나버렸어요. 시간이 짜여있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못 가고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너무 애들이 아쉬워하길래 내가 우리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수영을 하자 했어요. 거기가 뭐냐면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냥 부두입니다. 부두. 배 들어오는 부두. 그 부두 이것도 다 바다니까 그냥 여기 수영하자 했어요. 급하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막 기름도 있고 뭐 부유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바다니까 이까지 왔는데 그냥 할 수 없지. 그냥 오늘 몸 담그자 했어요. 모두 막 전부 다 질색하면서 와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한 아레나, 선수용, 초미니, 초상담 했어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그날 제가 하여튼 한 4끼나 3끼 굶었을 것 같아요. 보여주려고 내가 딱 보이지만 그래 이제 딱 화장실 들어가서 걸리고 나왔어요. 아레나 수영복 삼각형 수영복인데 초미니 스타일. 근데 엉덩이 자 손이 왜 이러노? 자 엉덩이 쪽이 세로로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수영하면 물이 흘러가라고 선수용 팬티입니다. 물이 안 차요. 그걸 딱 찍고 딱 나오니까 애들이 막 와 빔을 질렀어요. 화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중에 여자애 하나가 이왕 입은 김에 저 밑에 있는 불가사리를 좀 따라하는 거예요. 불가사리 뭐 사귀고 이런 건 아닌데 친한 친구입니다. 여자애기 따라 그래야 오케이 하고 이제 바로 팍 뛰어들었죠. 그대로 딱 수직으로 꽂아가지고 쫙 해변가 아닙니까? 쫙 그랬더니 쫙 그렇죠. 근데 5m가 생각보다 깊더라고요. 막상 들어가보니까 맨몸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쫙 들어가서 불가사리를 손에 딱 잡았어요. 딱 잡고 이제 쫙 올라오는데 무분한 식으로 딱 올라오는데 안 하고 쫙 했는데 제가 사실 거꾸로 쫙 내려가다가 불가사리를 딱 잡는 순간 이 소금이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쏙! 이게 수압 때문에 쑥 들어오는데 바늘로 콧구멍을 누가 그냥 진짜 버릇없이 확 찌른 거잖아요. 예고 없이 확 들어 쏠! 확 들어오는 게 확 들어! 확! 빠직했는데 이게 그냥 또 이제 해병대고 이러니까 막 웃으면서 딱 얹어고 이제 나왔는데 콧물이 이래 서 있는데 콧물이 나까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콧물이 저백질이 없이 그냥 맨 콧물이 물이 쫙 빠져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받쳐도 손을 척척 넘치죠.
이걸 이렇게 말하니까 누군가가 오버한다 이 말하는데 조금도 오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콧물이 딱 돼가지고 줄줄 새고 손으로 막으니까 저절로 넘칠 정도로 휴지 티슈로 콜합니다. 제가 소금을 먹은 거 감추지 못합니다. 솔트 바늘로 찌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솔트를 먹었나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표정, 나의 모습, 나의 형태가 내가 지금 소금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 앞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유치한 일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유치한 것들로 그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유치한 것들로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우리 조상님이 창조론이니 진화론이니 친구랑 얘기해봐야 밤새도록 싸우기만 합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숭이 자녀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조상이 원숭이 애들보다 내가 더 고상하고 더 충만하고 젠틀하고 더 깔끔하게 살아내는 삶으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막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지고 내 개인적인 용도에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씌우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다 응답 안 되면 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돕다가는 그게 잘 안 되면 마음이 좀 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삐지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응답이 안 일어나면 중보기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숨기다가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좌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되어진 내 개인적인 일을 놓고 하나님께 확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끝끝내 응답이 안 되고 돌이 떡이 안 되면 우리는 몹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기록되었으리부터 시작. 기록되었으리. 사람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떡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뀐 것이다. 나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내가 떡이 없어서 죽겠다. 내 삶의 중심이 떡 하나 있는 거 없는 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가 결정되지 않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돈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으려 했는데 내 모든 회사에 그런데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좀 불편하지만 나는 계속 살 거다. 나 죽지 않을 거다. 나 하나님 못 망하지 않을 거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응수하실 때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응수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마귀가 어떤 패턴으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응수하자 암송한 말씀, 묵상했던 말씀, 나의 말씀이 된 나의 말씀, 이 말씀, 카드라 말고 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하냐고 쫓아 딱 버리니까 두 번째 똑같은 마귀가 잠깐 떠나 있다가 또 찾아와가지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속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도 시편에 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응수하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패턴도 마귀가 읽는 거예요. 어쭈 말씀으로 나오네. 자, 그러니까 삶보다 이분은 좀 고상한 분이네. 그럼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시험 끌어야 됩니다. 템페이션. 두 번째 마귀가 들고 온 무기가 뭐냐 하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는 이제 거룩한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자, 뛰어내려봐라 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 뛰어내려서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또 증명해라 합니다. 무엇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뭘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던데, 오늘 네가 네 몸을 집어 던질 때 위기 가운데 있는 너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나 안 하나 우리 봐야 될 거 아닌가.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중보가 필요할 건데 동력이 필요할 건데 네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너를 도우려고 많은 지금 영적 군대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보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실했는가 한번 보자. 이걸 맞습니다. 무슨 말씀? 쉽게 하면은 말씀 믿나? 그러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시험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요. 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한테 마귀가 걸고 있는 이 시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짜로 믿는다면 삶으로 살아내봐라. 그래서 증명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미안하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한들 다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해고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를 해고하고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가 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목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네 뛰어내려봐라. 내가 잡아준다. 이미 예언된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보려고 자 딱 뛰어내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안 부닥치도록 머리가 안 상하도록 천사들이 딱 잡아주나?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높은 곳에 이 옥상에 오직에 올라가서 이 10m 하고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와서 발을 딱 잡아주고 머리카락 딱 잡아주고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면 늘져가지고 완전 그냥 병으로 실행할까요? 제가 볼 때는 실행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말씀대로 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경우 없는 아무 말씀이나 우리한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66번 말씀 중에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살면 머리 맞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은 어제의 것이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말씀 묵상하는 거 가지고 지금 살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 가지고 오늘 적용하면 망합니다. 초등학교 일기 때 썼던 그 일기장에 썼던 깨달음 가지고 지금 삶 사업하면 망합니다. 그건 어제의 말씀입니다. 물론 옳은 말씀이지만 어제 맛있게 내가 먹고 나를 살렸던 말씀이고 지나간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의뢰 알아서 오늘 내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시험해 보려고 다 뛰어내리면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보십시오. 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위기를 만나야 할 때 무조건 주님이 다 보호해 주셔야만, 그래서 나는 안전해야만, 상치 않고 해코지 안 당해야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작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뭡니까? 우리는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역경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환난 당하고 역경 만나고 시련을 당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시련 당하셨지만 시련 당하다가 중간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기절해 계시다가
돌무덤에 넣어놨을 때 이제는 조금 이제 뭐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나가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환난 많이 해서 우리가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공부만 한 사람보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덜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액면가라 볼 때는 성적이 덜 나옵니다. 돈만 벌겠다고 돈 벌어는 사람은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법니다. 끼어내리는 다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치고 끼어진 상한 그 제로 베이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수입니다. 망해도 진짜로 망하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것 되게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잘 살기 원했지만 원치 않은 이번 주 3도 실패하고 낙심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성령 충만했던 7 집사, 초대 집사 7인방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가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난 뒤 이를 달고 죽이려고 드는 폭동들 앞에 돌에 맞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던진 그 돌들이 날아오다가 스테반 집사 앞에서 다 스테반 집사를 알아보고 돌들이 다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혹은 돌을 맞았는데도 막 하는 천은 충만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돌을 막 튕겨내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대가로 사람들이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에 맞아 스테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확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강렬한 광채 임재의 빛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스테반의 마지막 장면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스테반 집사가 죽으려 하는 그 당시 보좌에서 불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 계셨는가? 그 당시 성령은 돌에 맞아서 용감하게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잘 죽을 수 있도록 스테반 집사 가슴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권능을 주고 용기를 줬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권능자이신 분들이 왜 자신을 하나님을 변호하다가 죽으려고 드는 이 스테반 집사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시련이 오다가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왜 시련이 와다가도 돌아가지 않고 왜 시련이 뒤집어 쓰일까? 왜 저희 아이도 지금 막 30부터 40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목사가 설교하려고 이 주일 준비하는데 밤새도록 잠 못 자게 앓고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예수 이름을 이렇게 하면 열이 알아서 딱 정리돼야 되는데 왜 열이 날까요? 열받게?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더 많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뛰어내리는 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뛰어내려야죠. 그게 절벽이 아니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면 그것이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 우리 몸을 던져야죠. 아멘. 내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 몸을 불살라 그분들에게 내줘야죠. 아멘. 그게 예수의 정신입니까? 아멘. 하늘 보좌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뛰어드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속으로 그분이 뛰어드셨지 않습니까? 아멘. 나의 질퍽거리는 진흙탕 같은 삶으로 주님이 뛰어드셨고 고독했던 내 눈물과 고난 속으로 주님이 뛰어드셨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으로 뛰어드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뛰어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려고 뛰어들었던 그 주님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무사히 우리가 같이 그 수렁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라 나를 건지려 하다가 예수님은 몸짓고 죽으셨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이 그 죽어버린 완벽하게 죽어버린 장사 지낸 지 하루 이틀 3일째가 지나고 있는 부패하고 몸이 썩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끝나버린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은 안 낫고 그 병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너무 약속하지만 내가 당한 고통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힘내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그 고통이 오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뒤집었습니다. 하려고 드는 사람 고통을 뒤집었습니다. 셀 리더로 섬기는 사람들은 안 셀 리더보다 더 힘듭니다. 기쁨을 감당해야 되고 헌신하는 만큼 더 기뻐야 되는데, 아니요, 더 몸을 굴리고 시간을 안배하고 아이를 희생시키면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안락하게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뛰어내릴 때 내가 다치고 안 다치고가 관심이 아니에요. 과연 천사들이 나를 막아줄까, 잡아줄까, 도와줄까, 보호해줄까, 이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실까? 관심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보호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렬한 열망으로 주님 위해서 죽고자 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면 거의 죽인 것입니다. 이삭을 죽인 거예요. 바치려 하는 이삭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폼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받으시고 멈추라 하시겠지. 여러분, 사전에 그런 약속 없었습니다. 정말로 끝을 보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끝을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내가 다 했다 하면 다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영광에 멸류관,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자랑에 멸류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아픈 내 아이가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설마스럽고 끝이 나도 그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를 다시 소생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자, 23절에 하나님께서 김대원 목사의 인생의 걸음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이미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김대원이 한 80평생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야, 너무너무 귀한 인생으로 살겠다. 우리 김대원이가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해놓은 인생이니까 얼마나 하자가 없고 얼마나 오차가 없고 완벽하겠어요. 주님이 세팅한 이 인생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또 주님이 기뻐하셨으니까 오차 없으니까 기뻐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4절 말씀에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한 번 더. 그는 넘어지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하고 기쁘다. 오, 내가 세팅했지만 너무너무 화려하게 멋지게 살아갈 김대현이 인생이요. 그러나 네 인생,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주님한테는 중요하지 않나 봐요. 우리한테는 큰 문제인데 주님한테는 우리가 자빠지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게 큰 문제가 아닌가 봐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몇 걸음 걷다가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이 자식에게 그 당시 아이한테는 큰 문제지만, 걸음마를 시키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자빠져서 아이는 울지만 엄마 아빠는 웃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인생, 큰 인생을 놓고 볼 때 걸음마 시기에 이 영화가 이제 유아시기로 접어들면서 걸음마가 자빠지는 거, 그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쉽게 보시는 거예요. 걸음마하는 당사자는 큰 문제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는 주님, 앞으로 큰일 할 이 아기가 그래
조금 지금 걸음하다가 자빠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엄마 아빠 웃지 않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걸음마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다가 자빠지는 우리의 그 무모한 도전을 기뻐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겁니다. 기꺼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살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괴리감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탓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대해야 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분은 틀린 적이 없고 그분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귀가 하나님 말씀, 미안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렇게 용서하시죠? 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말씀 또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 통하니까 마지막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이끌어서 눈을 딱 뜨게 해서 보여주는 시험을 겁니다.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큰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가장 약한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 눈으로 보는 패턴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천하의 영광을, 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패턴을 잘 읽어서 넘어갈지라도 우리 사람이 보면은 견물 생깁니다. 딱 보여주면은 우리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단이 잘합니다. 결심하지만 정보가 딱 입력이 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론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또 살아왔고 승리해 왔지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문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이거 조금만 더 내가 마음을 쏟으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야망, 성공에 대한 목마름, 집착, 이런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잘 될 수 있고 천하 만국과 영광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건 마귀가 딱 계획표로 딱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먼저 딱 보여주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만일 네가 엎드려 나한테 경배하고 예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가 본 모든 것을 주겠다. 자, 세 번째 패턴이 뭐냐? 세상을 딱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말이, 나를 경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해라, 우리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왕 그렇게 합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귀를 경배한다는 거, 마귀를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로 마귀 앞에 찬양을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마귀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마귀가 받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 모든 것이 마귀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내가 거절하고 내가 오늘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내가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동시간대에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모든 시간, 그것이 마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마귀에게 대놓고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탄 교회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삶의 부분에서 마귀를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귀는 그것을 준다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 이렇게 말 들어보면 뭔가 예배 드리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공이시고 그분에게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게다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얻고 받을 목적으로 어떤 저희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한 것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숭배입니다. 미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귀신한테 손이 발이도록 비는 것입니다. 돈을 드리고 복채를 놓고 몸부림치고 부족을 써서 가람하시고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당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합니다. 귀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말이죠. 갑박에 올라가서 아들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가서 다리 문지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얻는 것을 위해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8번째 2000번 3000번 그렇게 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극히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믿는 예수는 불당에 있는 부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 팔공산 옆에 있는 갑바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소원 성취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는 게 없고 나 자신에게 돌아올 게 없다면서 우리가 예배를 취사 선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아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이라고 했지만 서비스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고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 받으려고 애쓰는 거 아니고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더불어 알 것은 우리를 위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혼돈되면 예배는 한낱 쇼에 그치고 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육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연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존재 방식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또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또 그 예배에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예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되 감정과 컨디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대상이 최상의 가치이신 분이 가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전우주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십이라고 할 때 워디 가치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 월십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가치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남아 도는 시간이나 내가 하려고 했던 시간을 다 보내고 남은 짜투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라고 말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제일 먼저 원하는 기도 받고 싶고 내가 잘 되기 바라면서도 우리 삶의 내용을 들다 보면은 주님이 언제나 1번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2번으로 3번으로 내팽개치고 어찌 우리는 주님 앞에서 1번으로 여기받고 싶어 하느니. 또한 예배의 참 의미는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해서 그 다음 한 주간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미가서의 말씀을 시작. 사랑아, 주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시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일하는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결국은 이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 천하만국을 얻기 위해 드리는 의도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리고 드린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내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감하는 그 한 주간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에 어떻게 마귀가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델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결단코 예수님처럼 승리할 망정,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주일 아침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기회를 주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